지난주 제가 전국 목회자 진교회에 참석을 했는데 우리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약 350명 정도의 목회자분들이 참석하여서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전국 목회자 진교회의 주제는 변하는 세상, 우리의 사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컨퍼런스를 시작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참 무거운 시간도 있었고 또 은혜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변하는 세상, 우리 잠깐 다음 PPT 한번 보여줘 보시겠어요? 네, 앞으로의 시대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그것을 갖다가 이제 미래학자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기독교, 그 다음에 한국 사회, 그런데 개신교와 천주교와 불교와 이단, 그 다음에 무종교, 그 다음에 종교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독교의 분포는 줄어들게 되어져 있다. 이 상황대로라면 계속적으로 무신론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다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그 줄어듦의 폭이 가장 심한 데가 바로 개신교, 우리 교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종교적 성향에 대한 실제에 대한 인식, 61개국 가운데에서 이제 조사를 했어요. 종교적 성향. 종교적 성향이 가장 높은 나라는 어느 나라냐면 세네갈, 케냐. 그 나라는 97%를 기록을 했는데 신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꼴찌 15%, 나는 죽어서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내가 영원한 소망이 있다,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라고 믿는 사람들, 신이 있다라고 존재하는 나라들 중에서 제일 꼴찌가 일본 15%였고 한국은 61개국 중에서 48위였습니다. 2015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 기독교는 19.1%, 불교는 15.4%, 천주교는 7.8%, 기타 종교는 3.9%, 무신론자들은 54.29%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진을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사람들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존재, 절대자에 대한 존재는 15%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들. 그렇다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다니는가? 내세론, 현세론, 영원론, 무엇을 믿고 다니는가? 현세론을 믿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세론이라는 것은 뭘까요? 내가 영원히 있는 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든 지옥 가든 그거 상관없어. I don't care 그러는 거예요. 나 상관이 없어. 난 지금 잘 먹고 잘 살면 돼.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기독교도 다니기도 하고 교회도 다니기도 하고 절에도 다니기도 하고 성당에도 다니기를 하고 내가 때로는 점도 보러 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의 성향이 그렇게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갈수록 심화되어져 가고 있다. 앞으로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모든 종교 단체들의 재정난이 심각하게 어려워질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출산율은 저조해지고 있어요. 출산율은 저조해지고 있고 출산율이 저조해진다는 말이 뭡니까? 일할 인력이 없다는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는 인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왕성해지는가? 누구만 왕성해집니까? 나이 든 사람만 왕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은 내가 일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늘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받아서 생활하는 것이 점점 국가의 재정은 고갈되어져 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라는 것도 성당이라는 것도 절, 사찰이라는 것도 종교의 모든 기관들이 왕성할 때가 언제였느냐? 한국 경제가 부흥될 때였어요. 한국 경제가 부흥될 때에 그 사람들의 내 마음에 내가 감사도 있고 내 안에 기쁨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경제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지금 전쟁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한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났지요. 여러분 그것이 미치는 파장이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많은 국제 정치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갈수록 더욱더 심각해질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모든 삶의 영역, 다만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타날 것이다. 앞으로 교회들은 끝없는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내가 바로 적응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다 사라질 것이다. 코로나 때를 보지 않았느냐? 다 교회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반적으로 이러한 사실이 일반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되는 시대에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복음이 확산되어 나아갈 때는 초대교회 핍박받을 때, 초대교회 환난당할 때 복음이 확산되어서 나아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물을 담는 그릇들은 컵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릇이 있을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대입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담아내는 그릇들은 변합니다. 이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첫째가 있는데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를 준다. 무엇이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내가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를 준다. 우리 3절과 4절, 본문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바울이 누구에게? 골로새 지역에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감사의 마음을 너희에게 전한다. 왜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까? 너희들 골로새 교회에 있는 너희들의 믿음의
행동을 내가 들었다. 너희들이 믿음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성도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입니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을 성도라고 말을 합니다. 구별됐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모양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행동이 다르다. 그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들의 다른 행동들을 만들어냈다. 다른 행동들이 뭡니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다른 행동들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했다, 서로 섬겼다, 서로 도왔다, 서로 위로했다, 서로 감사했다. 이것이 믿음의 행동이다. 이 소식을 바울이 전에 듣게 된 거예요. 누구로부터? 에바브로로부터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에게 나타난 것으로 인하여서 너희에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의 행위들이 나타난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정확하게 이해관계를 따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확하게 이해관계를 따집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 성도는 이해관계를 따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섬겨야 될 대상들이고 위로해야 될 대상들이고 서로 함께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들의 행위들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서로 섬기며 너희들이 서로 봉사하고 너희들이 서로 희생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을 한번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귀한 사람입니다. 인사하세요. 시작.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귀한 사람입니다. 너무 길어요, 문장이?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귀한 사람입니다. 우리 그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시작.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귀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칭찬이 그거였어요. 사도 바울의 칭찬이 이거였어요. 너희들은 생각이 다르다. 너희들은 가치관이 다르다. 다른 가치관, 다른 생각으로 너희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시켜 나아갔다. 너희들의 섬김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의 헌신으로 인하여서. 지난 목회자 친교회, 전국 친교회를 초청한 교회가 사랑받는 교회였습니다. 사랑받는 교회였는데 한 교회에서 모든 한 350명 정도 되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든 사람들을 숙식을 제공하고 모든 비용을 한 교회에서 다 됐어요. 약 5천만 원이 넘는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참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큰 감동을 준 것이 있었어요. 한 6, 7명 되는
분들, 그 교회, 사랑받는 교회의 성도님들, 그분들이 간식을 챙기고 시시때때로 안내를 서시고, 또 어떤 분은 정말 큰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그 사람들 다 직장 다니는 분들이에요. 다 직장 다니는 분들이 전국 친교회 2박 3일 기간 동안 다 휴가 내고 한 교회의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제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큰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그것이라. 저는 지하철에 이렇게 다니면서 저도 그러한 것을 참 많이 했어요. 지하철이나 이런 운송수단, 지하도나 이런 데 가면 길거리 가면 어떤 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천국 가세요, 막 이런 소리를 내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들을 때에, 복음 소리를 들을 때에 참 저는 기분이 안 좋아요. 굉장히 저는 그러한 것에 있어서 저는 듣기 싫어합니다. 왜? 복음을 값싼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복음이, 그러한 복음이 통했던 시대가 있어요. 70년대, 80년대. 그렇게 복음 전하는, 경제가 부흥기를 타면서 모든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그 당시에는 교회에 심령 대부흥의 포스터 하나만 붙여놔도 사람들이 다 오는 시대였어요. 여기로 지나가면 여기 아시겠지만 KT 전화국 옆에 전봇대 2개가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어느 날 원로 목사님께서 거기 현수막을 달으라 그래가지고 백낙천이라는 분하고 저하고 현수막을 달았어요. 한쪽에다가 이렇게 현수막을 달고 차 안 지나갈 때 열심히 건너와서 반대편 전봇대에다가 사다리 세워놓고 현수막 달았어요. 현수막 달고 심령대부흥의 포스터 붙이러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알아서 왔어요. 그때는 그게 통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그게 통했어요. 지금은 변화되어 있습니다. 왜? 기독교가 잘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으세요? 너나 잘 믿어라. 목사들의 타락이 너무 많아요. 교회 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너나 구원받아라. 그러죠. 여긴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행동이 다르다. 그런데 그것은 곧 너희들의 선행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의 착한 일로 인하여서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진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국 각처에서 모여든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을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숙이고 모든 안내를 보면서 그분들이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게 증거되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세워지고 있다. 제가 은혜로운 가운데 친교회를 참석하고 있는데 화요일 날 제니퍼 자매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가 위독해요.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가 폐색전증으로 오늘이 고비라고요. 기도해 주세요. 폐색전증이 뭐냐면 이 혈관에 혈류가 흐르지 않아서 폐가 막히는 그거죠. 또 심장이 막히는 굉장히 위독한 상황입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네.
얼마 전에 제니퍼 자매가 미국에 갔을 때 찍었던 저 뒤에 있는 것이 집이 아니라 창고예요. 그런데 지난 주일에 저 아버지하고 저하고 통화를 했어요. 좀 어떻게 지내십니까? 잘 지내고 있다. 지난 주일에 통화했어요. 주일에. 네, 한번 동영상을 한번 좀 보여줘 보세요. 소리 좀 켜주시고. I tried your kimchi. It's amazing. He liked it. It really is. And we sat there on the couch and he says, "This is good." Do you want to tell everybody that you're feeling better? Oh, hello, everybody. This is me on the upside. Yeah, okay. Oh, wow. I'm glad to be back on. 지난 주일에 저하고 통화했는데 지금 중환자실에 저렇게 계십니다. 근데 다행히 위기는 넘기셨어요. 네, 사진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미국은 참 선진국인데 의료보험이 굉장히 열악한 나라입니다. 지금 저 가족의 문제는 이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지금 그게 제일 큰 문제. 그러면서 제니퍼 자매가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그 문자는 이것이에요. 뭐냐면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문자가 왔어요. 그 전에 이제 미국을 한번 가려고 그러는데 저 코로나가 걸려서 또 가지 못했어요. 미국 같은 데는 이렇게 맹장 수술이나 이런 거 하면은 우리나라 가까운 병원 가서 간단하게 수술해도 많이 나와도 100만 원이 안 나와요. 미국은 맹장 수술 같은 거 한 번 할 때 거의 1000만 원 이상이 나와요. 의료보험이 소수 택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져요. 엄청난 비용을 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에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따가 찬양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성이라도 정성을 다해서 좀 한번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복음이라고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복음은 물론 입으로 시작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복음은 너희가 복음을 들었으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복음을 너희가 깨달았느냐? 깨닫는다는 것은 너희가 복음의 은혜를 들었으면 그것이 너희의 삶에 있어서 깊이 너희가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그것이 너희의 삶에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은혜를 발견했느냐. 그것이 깨달았으면 그러면 실천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한 너희의 행위로 인하여서 내가 감사하다. 너희의 행위의 사랑이 너희 성도들을 세웠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연약하지만 2023년도 지역을 넘어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우리가 10월의 마지막 시간까지 달려왔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도 다 보셨겠지만 많은 분들이 헌신하셨고 그 일에 동참하신 것으로 인하여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됩니다. 우리 비전을 향한 하나님의 교회, 이 시대가 타락하고 이 시대가 세상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만 앞으로 더욱더 깜깜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가 찾아온다고 하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습니다. 곧 그것은 선행입니다. 곧 그것은 다른 사람을 돕는, 곧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어려움 가운데 내가 손을 내밀어주는 것입니다. 나도 어려운데, 나도 힘든데, 물론 그렇지요. 다 힘들죠. 나도 어렵고 여러분들도 어렵고 우리 모두 어려워요. 그러나 더 어려운 사람이 있고 더 힘든 사람이 있을 때에 복음은 그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선행을 쌓자. 네, 불교에서 말하는 선행을 통해서 너희의 내세가 정해질 것이다 이런 말이 전혀 아니라 여러분 본문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우리의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하늘에 쌓아두는 소망이다. 여러분 우리 6절을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 맺어 자라는 도다. 뭐가? 바울과 디모데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뭐라고 말하냐면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곧 복음인데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 너희가 행하는 선행의 기초가 된다. 내가 지나가다가 불쌍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지갑을 열고 내가 10,000원이든지 20,000원이든지 내가 그들을 향하여서 구제를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잘하는 일이지요. 내 의지를 가지고 나는 한 달에 1명 정도는 내가 누구를 정해서 대상을 정해서 내가 그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네, 참으로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하늘의 소망 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가 깨달았으면 그 복음이 기초가 되고 그것이 초석이 되어서 너희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의지적인 결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의지적인 노력은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한 번 했다가 내가 또한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나도 어려운데, 나도 힘든데 내가 이번 달에는 쉬어야 되겠다. 내가 다음 달에는 쉬어야 되겠다. 그렇지요.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행의 기초가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깨달았으면 그 은혜가 초석이 되어서 그것이 반석이 되어서 너희들의 선행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너희의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된다. 여러분 누구나 소망이 있지요. 청년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자기의 스펙을 쌓아가고 할까요? 쌓아가고자 할까요? 좋은 직장을 가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열심히 먹을 것도 가려 먹으면서 병원 다니면서 건강에 대해서 체크업하면서 왜 그렇게 건강에 대해서 노력을 할까요?
나을 거라는 소망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 한 푼 두 푼 계속 모아요. 왜 모아요? 내가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희망이라고도 말하고, 이걸 다른 말로 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너의 꿈은 뭐냐? 꿈이라는 것은 50대 50이에요. 50대 50이 뭘까요? 내가 노력하는 부분이 50%고 50%는 운이에요. 좋은 사람 만나고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 만나면 될 수도 있어요.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부자가 되겠다는 꿈을 꿔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미리 보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것은 미리 보는 것을 비전이라고 말해요.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도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비전을 본문은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했느냐? 깨달았느냐? 그러면 선한 일들을 하는 자들이 되어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지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본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얘기하는 것은 실질적인 보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얘기하는 것은 추상적인 보물, 실질적인 보물이 아니라 너희들의 선행.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한 보물은 treasure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얘기하는 것은 너희의 valuable thing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의 가치를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말이에요. 똑같이 보물이지만 뜻이 달라요. 너희들의 삶에 있어서 내 선한 일들이, 내가 선을 행하는 일들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 얼마 전이 아니라 어저께죠. 어저께 제가 참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그 기쁜 소식, 저희 교회 청년이 어떤 연락을 받았대요. 그것이 뭐냐면은 누가 교회 다니는 고등학생이 있는데 베이스 기타를 되게 배우고 싶어 한대요. 그런데 돈이 없대요. 베이스 기타를 배우고 싶어 하는데 돈이 없는데 좀 가르쳐주면 안 되겠냐. 근데 자기가 나중에 갚겠다. 꼭 갚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냥 가르쳐주기로 했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참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선행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꾸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행할 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빚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채우실까요?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하나님은 가지어간 꼬은 것만큼 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채우실지는 모르죠.
그러나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만한 행동을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하는 그 행동을 하셔야만 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각박해지고 있어요. 어디 가서도 여러분, 전국 목회자 친교회 때 어떤 제 친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저 교회 성도들 저거 하루 일당으로 치면 야, 저거 얼마나 큰 손해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세상은 일당으로 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는 청년들도 1시간 일하면 얼마를 받고 2시간 일하면 얼마를 받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없으면 도와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프면 함께 아파해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위로를 주어야만 합니다. 왜? 너희가 성도이기 때문에. 너희는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한국의 미래가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심각해진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러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너희들을 인도해 갈 것이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시는 놀라운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